한기부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지금입니다. 시작.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와요. 데오빌로요 그랬거든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라는 바울을 따라다니던 선교사이며 의사인 누가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책을 쓰고선 보통 자기가 책을 쓰면 이 책을 누구에게 드립니다. 이런 책 서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를 지도해 주시고 평생 가르쳐 주신 은사에게 바칩니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런 얘기라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 책을 드린다 했는데 데오빌로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게 특정한 개인인데 결국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이 바로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그렇게 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1장 1절에. 그냥 이 사도행전을 말고 누가가 또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먼저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라고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거든. 그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후편으로 두 번째 글로 누가복음 이후의 일을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 선교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을 쭉 따라다니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고 이런 걸 다 보고 나중에 이걸 쓴 거예요. 근데 그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누가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서 먼저 썼거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얘기가 끝이에요.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를 따르던 12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근데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람에게도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다 못 알아들어. 그게 뭐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악령, 그건 알겠어요?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악령 나오잖아. 그것도 모르겠으면 귀신 들렸어. 그건 아시겠죠? 귀신 들렸어. 귀신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이요. 그하고 반대되는 얘기. 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가장 높은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겠어요? 성령이 잉태하셨다는 얘기는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나는 천지 창조 그건 믿어.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예수를 낳았다는 건 나는 못 믿겠어. 그래요? 똑같은 얘기요. 아니 천지 창조하고 생명을 만드신 인간이 처녀의 몸에 생명을 잉태하게 했다는데 뭘 그걸 못 믿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했어요. 또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갔거든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나갔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명령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이제는 대답이 바로 나오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이 뭘까? 여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 제자들이 알고 있으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근데 그 명하신 말이 뭐냐면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특히 누가복음 이런 데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 24장 49절 끝머리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건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려와서 너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 꼭 머물러라. 이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져서 엠마오로 가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꽉 숨어 있었다. 그리고 뭐예요? 갈릴리를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중에서 7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부활하셨다가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 너 이제는 어디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꼭 모여 있어. 그리고 올라가셨다. 왜? 기다려. 뭐를?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거 그거 내려올 거야. 그게 뭐예요? 성령.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내려오셔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꼼짝 말고 있어라.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 같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또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너희가 들은 거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다 널리 전하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 세계 온 사방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거 있잖아. 그거 다 지키게 해라.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여기 모든 세계 각처에 한 곳에 있지 말고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그다음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다 가르치고 그다음에 지키게 해라. 그게 말하면 제자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배운 것을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거든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올라가신 이후에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게 하려면 그 당시 예수를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해서 믿게 해야 되잖아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게 하려면 12제자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 전하게 하려면 여러분 해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따라 살거나 또 그 말씀을 깨달아서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또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순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이 부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를 보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인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누가복음에서의 핵심적인 이야기들과 그 부활할 후의 일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성경에 고난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났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계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몇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냐면 10번에 걸쳐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있잖아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났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 가르침이 성취된 것이고 나타나서 여기 있네. 40일 동안 보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그리고 부활하셔서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냐 하면,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0일을 나타나서 지내셨는데,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보세요. 아까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명하셨고, 여기서는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보려면 아까 본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보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 45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제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네. 부활의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47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증인 서본 적 있어요? 있으신 분? 법원에 가서 증언 손들 해보셨어요? 대단하시죠? 저는 이제 해봤어요. 법원에 가서. 그럼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지원한 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지원한 회사가 망했어요.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다 이제 소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이 회사한테 얼마를 투자했는데 못 받았다. 빌려주는 돈 못 받았다. 다 소송을 하니까 법원에서 그럼 이 회사를 지원할 때 그 회사를 잘 조사를 우리가 하거든요. 신용 상태, 재정 상태 다 조사를 하니까 그 나라에서 이 회사를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할 때 이 회사를 조사한 사람이 그 회사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나를 불렀어. 내가 그 회사를 직접 조사했거든요. 선수하고.
그 증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가 겪은 일, 본 거, 들은 거, 에? 그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대로 얘기를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그 증인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서할 때 만약 거짓이면 내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게 증인 선서를 딱 이렇게 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왜?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한 그 모든 걸 봤잖아요. 그리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도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알잖아요. 들어서 알고 사도 요한은 거기 현장에 있었고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보지 않냐 이거예요. 참 이거 대단한 얘기죠. 죽었던 양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 앞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봤지? 나 봤지. 못 믿겠냐? 너 손가락 내놔봐. 내 못자국에 한번 네 손 넣어봐라 그래. 못 믿겠습니다. 그러기도 못 믿어? 내 창에 찔러서 옆구리에 창자국 있는데 너 손 가지고 한번 넣어봐.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본거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모두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당한 것이다. 너희 그래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에게 보고 듣고 그리고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믿을 수 있어요? 믿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뭐 붙이거나 안 본 거로 본 걸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에는요, 예수님의 증인은 자기가 겪은 거 플러스 그걸로 인해서 성령이 나에게 믿게 했잖아. 믿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믿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 것과 그래서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나는 믿는다. 나는 신앙 고백까지 해서 남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근데 이 증인은 원래 이 말이 순교자라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사실대로 하면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는 거예요. 어떤 살인 현장이 있어. 어떤 사람이 밤에 다른 사람을 하고 뺏어 갔어.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전봇대 뒤에 숨어가지고 그거 봤네. 응, 봤어. 근데 재수없이 CCTV에 찍혔어. 그 현장이. 그래가지고 현장에 사건이 찍혔는데 어두웠고 그래서 현장은 하여튼 잘 안 보이는데 거기 전봇대 뒤에 숨어서 그걸 본 사람은 딱 보이거든. 근데 그 사람 딱 찾아가지고 당신 그때 본 거 증언하시오. 그 본대로 증언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 본대로 증언했다가는 왜? 이렇게 한 놈이 너 그래? 내가 사형은 아니니까 너 내 감옥소에서 나온 다음에 한번 보자.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자기한테 법원에서 불리하게 증언을 했다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찾아가가지고서 또 해치고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듯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분이
나의 모든 인류의 구원해 주시다. 이거를 증언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반대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뒤에 보면 지금 다 써갔죠. 성경 쓰긴 다 했잖아요. 쓰다 보면 바울이 그 예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그걸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뭐 총칼로 아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러한 위협과 모든 환난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의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능력이 있어야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함으로써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뭐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야, 그래서 그렇게 지금 3절에서 은한받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런 일을 증인이 되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곧 이제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사도와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제발 이번에는 어디 도망가지 말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꼭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약속한 거 그거를 기다려라 좀. 근데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모이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옛날 그 구약시대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던 오순절인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면 내가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야. 내가 있을 동안은 내가 얘기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지 않냐. 그럼 너희가 이제 내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전해야 되는데 너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도우실 능력의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영으로 오신다.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뭐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너희의 선생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실 거다. 근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성령을 깨닫게 하고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가 말한 것 깨닫게 하고 성령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길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위험이 닥치고 어려운 길 그리고 고난의 길 중에서도 이 성령님이 내가 그걸 충분히 이길 힘을 주시고 너희를 앞서서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뭐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12제자처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 잘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같이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늘 이런 것 성령을 기다리고 좀 꼭 붙어 있으라 예루살렘에. 네. 그리고 또 하는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네. 성령으로 세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 그 표시로 당신이 성령 세례 받던 그 표시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신 요한도 물 세례를 줬거든요. 그 물 세례는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고 죄에서 회개하라. 죄인인 것을 깨달은 표시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물 세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세례예요. 사람이 더러워져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이게 의식을 통해서 진짜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졌다 하자. 그것이 물세례가 구약에 있었던 건데 요한의 물세례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표시로 회개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물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성령세례는 뭐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에 이르는 확신과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구원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일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12제자 아이고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겠네.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야, 그거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그 날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때로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했으니 그 날이 언제 올지 내일일지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날이 올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우리의 몫인데 그 준비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증인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씀하셔. 그 아버지께서 그 때와 시기는 정하시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거든. 근데 왜 자꾸 그걸 알라고 애를 쓰냐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한 것은 너희가 인간이 알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알 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니까 내가 약속한 거.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요. 여기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박진감 있게 돼 있어요. 이 원어 이게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누가가 처음 쓴 성경을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는 게 뭔데요?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여기서 임하시면 해야 돼. 닥치면. 임한다는 얘기는 갑자기 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던 사람은 오늘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30년 동안 맨날 고사 지내고 이런 집안에서 자랐거든. 오늘 갑자기 예수에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갑자기 임하시는. 그게 뭐야? 닥친다 이게 엄습한다 이게. 닥치면 받을 것이다. 능력을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닥치면 그리고 뭐야?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의 번역이 원문의 순서가. 근데 이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뭐 많기도 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가 쓴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너희가 받을 것이다. 능력을. 그다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닥치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이게 핵심이요. 성령 능력이 있고 성령이 닥쳐서 능력을 받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증인이 되느냐?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뭐예요? 땅끝까지. 우리는 어디요? 우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어디요?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말씀에 따라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자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미국을 거쳐가지고 한 바퀴 지구를 돌아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와서 다시 또 의정부 여기까지. 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체험하게 된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그 삶을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느냐,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느냐.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성령의 힘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이다. 성령 충만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가끔 이제 직접 빨래를 할 때 보면 이제 물에다가 빨랫감 이렇게 담가 놓잖아요. 담가 놨는데 금방 빼서 빨아요? 아니죠? 좀 둬야죠? 나도 배웠어요. 물에다 또 미지근한 물에, 왜 미지근한 물에? 물이 잘 푹 적시라고. 그리고 이제 하이타임 풀어가지고 물에다가 옷을, 특히 뭐 그 두꺼운 옷 같은 거 그걸 세탁소에 막
막 맡기고 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원수에다 이렇게 빠르면 하이타이 풀어서 원수에다가 큰 이제 통에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 담가놔요. 그럼 한참 담가놔야 돼. 왜 그래요? 물이 옷에 적시더라. 비눗물이 쫙. 그래서 완전히 그 흠뻑 적시더라.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물 속에 내가 온전하게 잠겨서 그 물이 나의 모든 육체와 영혼까지 속속에 다 스며든 상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를 줄 때 요새는 뭐 이렇게 지난번 박수 세례를 주노라 했지만 옛날에는 뭐야 물속에다 쳐놓잖아. 쳐놓는다는 그좀 목표가 있지만 요새는 침례기도 그래. 물속에다 푹 잠가 침례복이라는 걸 따로 입고 옷 입고 들어가서 침례복이라는 걸 입혀가지고 침례기에 보면 침례식이 있어요. 세례 주는 방. 그래가지고 거기 욕조 같은 그런 큰 데가 있어가지고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사가 그 사람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쫙 꺼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냐면 그게 물세례라는 건 이 사람이 벌써 이렇게 성령에 완전히 젖어 있다. 완전히 젖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입이 안 떨어지는데 뭐.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달은 바를 자기가 체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목사 되려면 공부를 오래 하잖아요. 목사 되고 나서도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깨달아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전하면 듣는 사람이 다 아이 저 지소리하네.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한 번이지만 그 성령에 항상 젖어서 충만해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은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을 얻은 우리지만 그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며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닫았던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